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후회할 것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우리나라에는 책이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오류의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캐서린 슐츠라고 하는 분이 테드 강연을 한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후회를 후회하지 말자라는 이 테드에서 한 강연이에요. 후회에 관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무엇으로 강의를 시작하느냐면 영화배우 조니 뎁의 강의 알죠? 이 사람 캐리비안 해적 거기에 주인공인 조니 뎁의 이야기를 가지고 후회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조니 뎁은 캐리비안 해적에서 주인공인 잭 스패로우 역을 맡지요. 근데 이 사람이 1963년생인데 1990년에 한 여자와 약혼을 해요. 위노다 라이더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문신을 새겨요. 그 문신에 뭐라고 써였느냐면 위노나 forever. 그러니까 위노나 라이더라는 여자랑 약혼을 하면서 문신을 뭐라고 썼느냐면 위노나 영원하라. 이렇게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3년 후에 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문신은 어떡하지요? 위노나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영원하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캐서린 슐츠는 그러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3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둘이 헤어져요. 그리고 문신을 지워요. 어떻게 지우느냐 하면 위노나라고 하는 말에서 NA를 지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와이노가 돼요. 와이노 forever. 와이노라는 것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신에서 위에 있던 NA를 지우고 와이노 forever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캐서린 슐츠는 후회라고 하는 강연을 하면서 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문신과 후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16살부터 50세까지의 미국 사람들, 이게 강연이 제법 한 7, 8년 전의 강연인데 25%가 문신을 한대요. 4분의 1 정도가 16세에서 50세. 근데 문신을 한 사람 가운데 결국 후회하는 사람이 17% 정도는 내가 왜 문신을 했나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왜 문신과 후회가 이 감정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
문신은 새겨진 이후에 바꾸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문신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한 번 하면 지우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잘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후회의 감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후회할 때 이러는 거예요. 수습하기가 참 어렵다. 후회를 하는데 내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서 이 일을 지우고 싶은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후회한들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서 끝나요. 그리고 후회할 일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회한들 후회하는 문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후회하는 순간,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시간은 시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는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출발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후회하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후회하고 끝내자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하는 것 통해서 배웠으면 된다. 후회하는 일을 통해서 반성했으면 된다. 후회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의 자리가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계속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싶어 하신단다.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후회할 때가 되면 나는 맨날 왜 이러냐.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배웠으면 바꿔.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1번 너희 저기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언제나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야, 은혜. 이게 교회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정답을 대놓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도 모르는 애는 몰라. 은혜, 동그라미 속에 은혜야, 은혜. 자, 2번 조금 이따 가서 얘기해 줄게. 너무 벌써 찾으면 안 되지. 교회라도 순서는 있는 거야. 자, 집이 아니란다, 얘들아. 집에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아우, 얼마나 제가 자비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러면 안 된단다, 얘들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선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성경을 보면 흥청망청 놀다가 탕진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상황은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지요. 염치, 청렴할 염자, 부끄러울 치자,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파렴치, 깰파, 염치가 깨졌다, 파렴치하다라는 얘기예요. 염치 없는 상황에서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후회하는데 실종하듯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후회하다가 실종되듯이 사라지는 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예요. 왜?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몰고 갔던 차까지 잡혀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맡기고 돈을 빌려서 또 도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있어요. 후회하다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면목 없지만 돌아가겠다.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종 되겠다는 각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노예하느니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노예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더 큰 후회할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그가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납하겠어요? 여러분의 예를 들면은 집을 부도가 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중직으로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납하겠어요? 바울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안 나타났으면 아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강원도 정선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도, 어떤 실수도, 어떤 큰 범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잘못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후회가 패배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회스럽다고 나는 가능성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끝이다, 나는 하나님도 포기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 물어볼게.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크다고 믿으면 아멘. 너희 집은 거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구나. 그럼 이쪽. 너희 조금 늦었어. 자, 아직 묻는 말을 듣고 아멘을 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너희의 잘못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훨씬 크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후회할 짓보다 크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은혜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자, 아버지의 품으로. 동그라미 4개 앞에 돌아가자. 아버지의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품. 알겠어? 반말하지 마. 그래도 듣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존댓말 해줘. 맞네 그러지 말고 맞아요 그래. 다 했다 그래. 반말하지 말래니까 다 했어요 그러래니까. 승질 나올라 그래. 호세아 6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만 하면 안 돼요. 후회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랬잖아요. 10대도 공부, 20대도 공부, 30대도 공부 못한 거 후회, 40대도 공부 못한 거 후회. 왜 후회가 연속돼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함, 이 행함이 우리에게 후회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맨날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한 발걸음을 옮기는 행함, 그게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갔는데 집 앞에서 쫓겨나면 나는 망신인데.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이 행함, 이 발걸음 옮김, 여러분, 이것 없으면 후회는 후회로 끝나요. 후회로 끝나는 후회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옮겨야 돼요. 은혜가 더 큽니다. 아버지의 품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오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을 똥똥,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첫 번째 책임, 두 번째 회피. 책임 회피. 한 번 더 해줘야 돼. 책임 회피. 야, 인생이라는 게요, 얘네들을 보면 인생을 배워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먼저 들은 애들이 나중에 들은 애들에게 더 이상 해주지 말래요. 야, 지들도 주워 먹은 다음에 인생이 참 무섭습니다. 회피를 어떻게 쓰느냐? 히읗, 오, 왜를 아예 해야 되는데, 복모음 왜, 예. 피읍,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안 물어봐도 돼. 그냥 갔다 와. 오케이.
갔다 와. 그냥 가도 돼. 물어보지 말고 가. 예. 그러다고 다 나가지면 말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형이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 후회할 일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배워요. 아버지는 용서해요. 형은 용서하기가 싫어요. 왜? 유산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착하게 산 자기의 의가 남아있잖아요. 나는 장남으로 열심히 집을 지켰어. 아버지 도왔어. 근데 저놈이 왔어? 그냥? 여러분,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누가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이 끊임없이 뒤에서 수군수군 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왔대. 예? 거기서 끝날까요? 옛날 술 친구들이 또 유혹을 할 거예요. 왔냐? 반갑다. 모이자. 마시자. 예, 이게 뭐예요? 내가 벌인 후회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후회할 일의 무게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기억해요. 그래서 이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면 밀양되는 거죠. 영화 밀양되는 거죠. 책임이 남은 거예요. 회피할 수 없는 내가 후회할 일을 저지른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왜 서신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시작.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사용되던 말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쓰는 말이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도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도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서신서에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논쟁이 있겠어요? 바울의 과거 때문이에요. 어떤 과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과거가
끊임없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은 기억한다는 것. 이게 후회할 일의 무게. 사람들은 주홍글씨를 새겨놓고 끊임없이 찍고 씹고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게. 한 번만 나를 지켜봐 줄 수 있어? 용서해주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여러분, 책임의 무게를 알면서 후회할 일을 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후회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만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가야 우리가 후회할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